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 말하자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 물론 빌립보 교회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항상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뭐 제대로 해준 건 없는데 너무 잘 자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교회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같이 굉장히 이렇게 사실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속을 많이 썩힌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문제도 많았고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죠. 그죠? 그래서 이 편지,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이렇게 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나요? 되지 않죠. 그렇죠?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오히려 새롭게 깨닫게 된 더 많은 문제들 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어떤 가정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그러한 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에서 정말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도 정말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자랄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서신서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교회를 놓고도 끊임없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격려하면서 또 그 어려운 교회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그 주님의 신실함에 의탁하는 그러한 감동의 서신서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좋아하는 그러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성경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쭉 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배움들 도전들 그런 실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먼저 배경을 조금 오늘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앞에 9절 짧은 앞부분만 좀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세운 그러한 이제 것에 쓴 편지가 두 개가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첫 편지가 바로 이제 전서, 그죠? First Corinthian인데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그 한 반장에 걸쳐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나 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원래 목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꿈에 저쪽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다 이렇게 레디가 되어 있고 그냥 막 바로바로 그냥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또 엄청난 핍박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냥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채 막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이제 그리스 그 반도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아테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부부를 만나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또 이렇게 유럽 이런 데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로마에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 하면 사도행전 처음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성령이 오시고 그때 6월절에 온 이제 흩어진 세계에서 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그죠? 오순절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가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그 사도들이 이제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로마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로마에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제 핍박이 따라요. 그 중에 제일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그 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항상 이렇게 반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이 유대인들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 계속 소요를 일으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로마에서. 그때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자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들이 이제 그리스로 와서 고린도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잡이 이 텐트 메이킹, 장막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막업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같으면 이렇게 쇼핑몰 지어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잡을 갖고 있는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일을 하면서 동력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 1년 반 동안이나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보통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한 곳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좀 띄워주시고 제가 읽을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이라 하면 고린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린도에 내가 구원할 많은 백성이 있다. 너는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해코지 하는 자를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와 함께 또 이곳에서 이제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지중해 바다 이렇게 보면 장화가 2개 있어요. 그죠? 근데 좀 장화같이 생긴 장화는 이태리고 장화가 대담한 또 한 반도가 있죠. 거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좀 잘 안 나오네요. 이 이태리 말고 여기 두 번째 이 장화 여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요 위치가.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불 켜주세요. 이 고린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통, 육로와 해상이 아주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역이 굉장히 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 그러면서 또 온 이제 아시아 사람, 뭐 유럽 사람, 이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아주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 그 타락 이런 것들에 아주 선봉을 가는 그러한 이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중심적으로 섬겼던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은 특별히 아스로디테라고 해서 사랑과 어떤 그 생식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신들은 이게 보나마나 엄청난 성적인 문란함을 가져오는 그런 우상 숭배들이거든요. 이렇게 성전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이제 성창이라고 해서 창녀들이 있으면서 뭐 이런 아주 이렇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문란한 그런 우상 숭배들이 만연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 중에 고린도인 같이 산다, 고린도 사람 같이 산다라는 이 말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산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즉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산다. 그만큼 그러한 곳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헬라, 그죠? 그리스는 모든 그 철학과 사상, 이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중심. 그죠? 우리 준원 형제가 철학을 공부하는데 아마 이 그리스 여기 철학을 다 공부하겠죠. 머리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17장 21절에서 22절 사이를 이렇게 보면요, 이 아테네 혹은 고린도, 이 그리스의 이 헬라 사람들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즉 아테네 사람 혹은 뭐 헬라 사람, 고린도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즉 새로운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 먹고 자고 그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딴 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이렇게 무슨 사람들 모이는 어떤 그 중심지에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뭔가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것 혹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함, 관심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 안에서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테네 버금가는 그런 철학 학교, 또 수사학 학교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또 이제 격언에 고린도인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아주 수사학적이고 현란한 말솜씨, 말재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 같이 산다 그러면 이제 문란한 삶, 고린도인 같이 말한다 그러면 아주 이제 말재주가 뛰어난 이런 분위기, 컬처에서 지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한마디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도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도시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롭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는 개척이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거기에 많은 헬라인들이, 특별히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교회에 이제 들어올 때에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린도인의 여러 가지 성격들, 뭐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가지고 이제 들어오겠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바로 사람이 180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짐들을 막 헬라적인 것들을 이제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막 뭐 분파주의 혹은 뭐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여전히 밖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죠. 또 빈부격차가 이제 심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 그다음 또 우상 숭배 여전히 자기들이 하던 거 그대로. 그다음에 또 문란한 성도덕. 그다음에 이 헬라 문화의 아주 그 핵심적인 어떤 이원론,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는, 그렇죠?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해서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든지 금욕주의로 가든지 이러한 어떤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1년 반 있다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죠. 3차 전도여행 가서 이제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너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답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보낸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다 보면 물론 고린도 교회에만 이제 특정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역시도 다 그런 이방인들이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몇 대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계속 이렇게 자란 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또 저같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이러면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편견들, 세상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 서신서를 통해서 좀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에는 편지를 쓴 사람이 나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다른 서신서에서도 사도라고 한 적이 한두 번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이런 교회들에게는 굳이 사도 바울이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혹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이 이 사도의 이 어떤 그 권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이런 거죠. 12사도 중에 아니잖아.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뭐 사도 맞아? 뭐 이렇게 그 사도직에 대한 권위,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바울의 어떤 그 권위, 사도에 대한 권위를 챌린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나 사도 바울은이라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직은 그냥 내가 만들어냈거나 누가 나를 임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 되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사도직을 임명받았죠? 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래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꼬꾸라지면서 막 떨어지면서 눈이 멀고 하면서 그때 놀라운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너는 이방을 비추는 나의 사자가 되리라 사도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는 여러분 그 스몰 그룹의 섬김이들조차 그래요. 아 목사님이 세운 사람 목사가 뽑은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목사의 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 목사의 말 혹은 전도사님들의 말이 그게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권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이 권위는 사실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 권위에 대해서 너무 권위가 없고요. 나라의 뭐 위정자들 혹은 뭐 지도자들이 정말 그런 어떤 그 제대로 된 권위를 또 이렇게 보이지도 못하고 또 실제 권위도 우리가 또 부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권위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사역자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수신인으로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쓰냐 하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룹과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정의를 알 수 있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3470 윌셔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자들,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아무리 뭐 크게 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제 3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하고 4절에서 9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도, 교회가 되었느냐,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너희가 받게 되었느냐, 어떻게 성도가 되었으며 그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또 삶을 살며 앞으로 그들의 데스티니는 무엇이냐,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이다, 너희들은 성도다, 내가 지금 편지 쓰는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죠? 거룩할 성자, 이 홀리한 사람들이다. 왜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먼저 이렇게 탁 못 박듯이 하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이 문제도 많은 애들 이렇게 거룩한 성도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이 성도스럽지 못한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처음에 너희들은 성도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를 4절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 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한다. 즉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 우리의 어떠한 메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남들보단 조금 거룩했지, 내가 조금은 그래도 뭐 나았지, 똑똑했지, 아니면 뭐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 혹은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었지, 이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금의 가치도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즉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공짜로 얻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 그냥 할 일은 뭐지? 그냥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선물을 살 만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동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보니까 그렇게 그 은혜는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형이거든요.
과거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어진 공짜 선물이고, 이제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이미 이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풍족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성도가 되고 나서 얻는 유익들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증거들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이 말과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팀이 이제 결성이 되어서 화요일마다 저녁에 전도팀 기도하죠. 전도팀 좀 손 들어 보실까요? 손은 안 드셔도 마음으로 다 전도팀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 모두는 전도팀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우리 안에 이 전도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것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저는 아직 복음의 지식도 없고 성경 잘 몰라서요. 저는 전도를 못하겠어요. 말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죠. 아멘. 자, 유연자매는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예. 일단 입을 열어라 라고 성경은 돼 있죠. 그러면 누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넣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입술을 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그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풍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가 누리는 그 유익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에 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은사는 왜 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12장, 13장, 14장에 가면 은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이 은사는 바로 개인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도가 성도 되기에 필요한 것들, 또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기에 덕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 이 은사인데 이 은사를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아직 새가족이어서 뭔가 은사가 없고 교회에 섬길 방법이 없어요. 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을 또한 풍족하게 부어주신다. 즉 현재 과거의 성도 또 이미 성도된 우리 지금의 현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그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견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지금도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함께 가시죠. 그러나 그 끝에 결국에 그 궁극적인 우리의 갈 그 데스티니 모습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그리스도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 즉 온전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성도에 대한 과정을 쭉 이렇게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엔 성도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유연 성도님, 진주 성도님, 이렇게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말은 지금이 성도가 아니라 점점점 이제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현재도 미래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풍족해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말 그 거룩한 자,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나요?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견인하심, 성령의 보증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외운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 있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이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의 2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교회로 만드신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다 선한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일을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을 억지로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내가 바래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선한 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이렇게 앞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고 7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그걸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놀랍구나. 저 정말 전혀 성도 같지 않았던 자가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서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온 세대가 알게 되는, 이 온 열방과 모든 자들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그 외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도를 부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그 기독교의 신앙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성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는 성도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앞으로 너희가 갈 이 데스티니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책망받지 않는 자로 서는 거야 라고 성도의 그 유익과 성도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 되는 것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한 그 결과로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나 성도 아닌데 아직? 나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종교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거룩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행하는 일에 할 수도 없는데, 예? 우린 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행 빤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애를 쓰면서 어떻게 구원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신앙은 그러한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먼저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순종과 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응과 하나님의 능력 함께 그 성도, 그 이제 거룩하지 못하던 자들을 정말 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성도를 만들어 버리고야 마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성도임을 먼저 이렇게 강조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가야 할 데스티니는 거룩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것으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적 치유하고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읽는 책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나눌 때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은 결국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직 뭔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그래서 야기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올리브출이 우리 아이들 어리지만 그 아이들에게 채플이나 이런 거 말씀을 통해서 항상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그 소명을 가지고 난 자라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우리가 조금만 실패하면 것 봐,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말에 속아서 그 말, 옛날에 그냥 우리가 이 사단의 종이었을 때의 그 노릇, 종 노릇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무슨 거룩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서울대에서 뉴할트를 했잖아요. 그때 그 뉴할트 여러 가지 렉처 중에서 한 강의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 정체성 강의를 듣고 가장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변화가 되었어요. 그걸 고백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서울대학교에 온 학생들 정도 되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항상 칭찬받고 그랬던 자들이겠죠.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 내가 공부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만 못하면 내 부모님이 날 사랑 안 하시나? 이런 거. 이런 그 멘탈리티가 이거 세상적인 거죠. 그죠? 누구나 서울대 학생 아니어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갖고 있어.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일을 좀 이렇게 열심히 못하고 뭐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이러면 벌써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뭐 이런 거.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거 때문에 스스로를 참수하게 돼요. 서울대 학생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럼 뭔가 조금 성도가 된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뭐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이것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짓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성도됨을, 나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콧방귀도 거기에 이렇게 안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쳐버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뭐 이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너무나 확실하신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자라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하다면 우리는 정말 성도답게 살게 돼요. 믿으십니까?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고 성도답게 먹고 입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러 나올 때 만약에 집에서 그냥 자던 잠옷바람이 이렇게 나왔다. 예? 다른 건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러나 이렇게 뭐 그렇게 차려입은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깨끗한 옷으로 입고 이게 뭐예요? 나의 어떤 그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제가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는 저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더해지고 더 힘이 있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답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답게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우리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입고 있는 자라면 그것을 확실히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아니하고 성도처럼 살고 성도처럼 말하고 아멘 성도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당연히 성도에 걸맞는 즉 거룩함과 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열매들은 바로 이 정체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먼저 확실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제 시작점, 출발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저희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라고 불러주신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속으로는 아유 뭐가 성도야?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성도로 보시고 우리의 남편을 볼 때 우리 아내를 볼 때 성도로 봐야 됩니다. 우리 부족한 그러한 지체들 우리를 서로를 보지만 우리는 다 서로를 성도로 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
결국 우리의 데스티니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것을 깨달아서 성도처럼 생각하고 성도처럼 행동하고 성도처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